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번 제 설교 때 이제 요한복음 17장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1절을 중심으로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구한 것이 1절 말씀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으니 십자가를 질 때를 말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자. 십자가를 잘 지게 하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1절에서 5절 전체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여러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 때 종합적으로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다음 주 고난주간 그 중심에 굿 프라이데이라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사복음서 전체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지난 다음에는 십자가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사복음서 또는 신구약 전체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신실한 사역자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네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네 단어죠.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가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그와 비슷한 17세기, 16세기 이곳 네덜란드 종교개혁 시기에 순교했던 한 장면을 그 현장으로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1580년 종교개혁 신앙을 따랐던 네덜란드의 개신교 지도자 클라이스는 체포되어 이단자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형에 처해졌습니다. 비극이 끝나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어린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마을 뒷골목을 지나 사랑하는 사람이 기독교 순교자로 숨진 언덕으로 걸어갔습니다. 처형 장소에서 유족인 이 미망인은 유골 몇 개를 모아 가방에 넣고 아들의 목에 걸어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 죄를 너 가슴에 그리고 네덜란드의 모든 아들들의 가슴에 영원토록 얻는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불의와 잘못이 저질러질 그때마다 이 죄가 너의 심장을 뛰게 할 것이고 너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너의 신앙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서 영혼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 앞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신앙을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고 또는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순간 영혼의 심장을 가장 힘있게 뛰게 하는 장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다른 어떤 지역, 어떤 현장보다 가장 잘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계속 반복했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삶이든 나의 입술이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 편 그대로 아마 국내에도 번역되고 있는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쓴 좋은 기독교의 토대란체에도 이렇게 정의가 나오고 모든 신실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빛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참 잘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죄악이 심각하고 현재 상태가 얼마나 위험에 있는지 우리 자신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십자가에서 보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그 빛에 비추어 본 인간의 정말 위급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이거 다 완전히 드러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6장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그 대가는 사망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죽지 않은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러한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보여진 것이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 각자는 담당해야 될, 겪어야 될 죄와 사망과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보내줘야 했겠습니까?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보내줬겠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빛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절대적이고 절대적으로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과 죽음은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십자가 앞에 그 빛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니까 울부짖을 정도로 죄의 싹 죽음과 심판은 끔찍하고 공포 중에 최고의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형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처해진 지옥의 실상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잘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처럼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믿음에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확증하라. 스스로 증명해보라.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려운 자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권면도 이런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고 그냥 가면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 그의 모든 서신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에 두고 험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상이 이렇게 드러났다면은 두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한 구원의 계획이 구약과 신약을 거쳐 수많은 역사의 해오리 오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반대되는 모든 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주권과 하나님의 오래 참과 많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묵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십자가 앞에서 더욱 많이 깊이 알고 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로 배척하지 않고 조화 가운데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상태로 있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하고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에 있었고 뭔가 봐줄 어떤 메리트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가운데 있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4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가 그런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해요? 자기 독생자를 주는 것까지 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정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80절에서도 곧 원수 되었을 때 그것도 이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또 언급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용납해 주시는 제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빛이 비칠 때 정말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통한 그 십자가의 빛으로 인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40년 100일 동안 우간다는 킬링 필드였습니다. 사베리 예메라라는 사람은 대량 학살에 가담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사리아라는 여인의 남편과 네 자녀를 잔인하게 정글에서 사용하는 만도칼로 살해했습니다. 2004년 출소한 사베리는 로사리아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로사리아는 심각하게 그의 용서를 생각한 후에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어떻게 용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자녀 4명과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 이것을 아는 성도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춰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용서의 빛이 나를 통해서 그를 용서하게 한 하나님으로 보통 기적입니다. 사랑과 함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아들을 보내지 않고 그래 용서한다. 다 용서한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하고 또 마음도 새롭게 해서 세민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 되지 않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의롭다, 정의롭다는 것은 주어진 법대로 그대로 시행될 때 그것을 공의롭다, 정의롭다 합니다. 인간은 약해서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평생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직을 못 지킵니다. 인간은 약해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싶지만 그것을 100% 일생 동안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의 성품이 이렇게 손상되고 타협되고 죄를 범해도 즉 인간은 자기의 영광이 손상되어도 인간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 하나님 자체와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를 지키지 못하고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정의를 그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속에서 하나님도 의로움을 지키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지혜, 사랑과 공의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맞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지불한 속량,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심을 얻은 자 되느라.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로 선물로 줬습니다. 값없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불할 게 없습니다. 공짜로. 우리가 그냥 무료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지은을 간과하심으로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전의 지은 우리의 죄가 있는데도 간과한다는 것은 그냥 두고 건너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신 날이 정확하게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 건너뛴다는 패스오버죠. 왜 패스오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장자, 짐승과 사람의 장자가 다 죽는 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볼 때 주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있을 때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부럽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많이 주화 가운데 있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완전한 순종을 하고 또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 내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 자의 소명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성품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전제가 있죠. 자기를 부인할 때 그것이 전제되어야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경우를 막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드는데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교회에서 함께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왔던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예수님께 자신 있게 와서 나는 말씀을 다 지키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했지만은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말 때문에 부자 청년은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 재물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 더 큰 우상이었습니다. 그걸 포기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상기하고 장존귀하고 모든 경배와 찬송가 그리고 나의 사랑과 헌심을 받게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는 천국의 유업으로
하지 못합니다.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해도 결국은 고민하고 돌아갔던 부사청년 같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처럼 사울의 받은 사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이목과 가치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나에게 호감이나 내 삶을 이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반도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뭐 삼위일체론이 또 하나님의 작정이 또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이 어떻고 이런 어떤 복잡하고 뭐 더 좋아 보이는 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십자가로 돌아와서 십자가에서 비춰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과정으로 그런 신학적이나 묵상이나 이런 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다는 말을 하고 고린도서 2장 2절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존 메가드 목사님의 그레이스 커뮤니티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과 반대는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중심성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할 때 고개를 들고 아주 그냥 자신 있게 기도할 때 내가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나라는 주어를 5번 사용합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능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범죄를 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이죠.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자기를 드러내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습니다. 이 두 주장면에서 예수님은 상당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온 세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빌립보서 5장 2장 5,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텐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얼만큼 자기를 낮췄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래도 내가 뭔가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한 영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고 멸시와 천대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지극히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안에 우리가 뭔가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네덜란드에 살면은 참 많은 것을 누립니다. 좋은 경치, 또 좋은 어떤 날씨, 유럽도 쉽게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복이죠. 뭐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참 좋아합니다. 일반적인 빛과 은혜를 입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형통하고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배운 망덕하게 행하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올 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유대인 나병 환자 9명은 같이 예수님께 병을 낫게 하기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믿음이 있었지만 다 낫고 나서는 오히려 자기가 옛날에 나병 환자였던 걸 감추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명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자, 일반적인 형통함과 일반적인 복을 누렸을 때 사마리아 이 병 고침을 받은 한 명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질병과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많은 복을 누릴 때, 우리는 그때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정말 기뻤을 때, 형통하게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주께 찾아간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반적인 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교제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럴 때 자기 십자가를 매일 여기서 볼 때 날마다 그랬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자기 십자가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어, 우리가 태어나면서 내 모습, 내 은사, 내 성격, 나에게 주어졌죠. 나를 내가 지키고 가꾸는 청지기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워서 내 성격과 내 인격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 그럽니다. 영어로 기프트라 하는데 그것과 나의 환경 주변을 봐서 나를 가정과 직장 어떻게 불렀는지 전체적인 흐름도 있고 매일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는 것, 매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목회자든 아니든 간에 영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가 고난이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놔라. 내가 육체로 수고한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데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온 사람들이 믿음에서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거기서 내가 받은 영적인 은사, 또 교회나 나의 섬김 속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기도한 모든 영역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될 또 날마다의 소명이 있습니다. 날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번 주 한 주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빛 속에서 내 자신과 내가 살아온 길, 또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이런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